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무엇보다가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과 또 4절 말씀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은지 불평하는 일이 많은지 물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약간 감사한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불평한 일이 많을 것 같기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믿음의 식구들이나 만났을 때에 과연 불평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많은가?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하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는 감사하는 것보다가 불평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그 감사의 농도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감사의 깊이나 어떤 그 진정성이 오히려 불평할 때보다가 더 약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에는 좀 이렇게 그 농도가 깊은, 그래 어떨 땐 거기에 불평만이 아니라 분노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하게 표현할 때는 그것은 살인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그러면 좀 불행하게도 우리들 생활 속에 감사보다가 불평이 많고 감사의 농도는 한 60%라고 하면 불평의 그 농도는 한 8, 90% 어떨 때에는 100%도 넘는, 그래서 거기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 또 자칫 잘못하면 거기다가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고 했는데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하고 잘 될 줄 알까? 잘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잘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7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행을 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악행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개인이나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에 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한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요새 우리 새벽마다 큐티 하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전설을 하고
또 앞으로 후서까지 계속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는데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과 복음이 잘못 전달되고 오해될까 봐. 자기 자신을 변명하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잘못되어지고 때로는 은혜 받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되어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강단에서 때로는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변명보다가도 어떤 것을 뭐 대변하기보다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조심을 잘 해야 돼요. 말조심을 잘 해야. 이제 오래전에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이름이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유상명 목사님이 계실 때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오면 애들이 뒤에 타잖아요. 목사님이 꼭 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젊으신 분들은 매너가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보기가 그랬는가 봐요. 아니 그냥 손이 있는데 문도 못 열고 내리냐 그리고. 그런데 이 또 젊은 분들이 볼 때에는 매너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꼭 그 사모님 탄 다음에 문을 닫으시고 또 제가 탄데 문을 닫으시고 운전석에 가시길래 연세가 이제 저보다 많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생활. 그런데 우리 유상명 목사님이 그렇게 하길래 제가 참 매너가 있고 괜찮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차문이 고장 났어요. 그 문짝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에서 안 열려요. 저희 이제 차도 이제 그 집사람 차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왼쪽이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열려요. 바깥에 어떤 열어줘야 돼요. 막 웃으면서 그러는 목사님 제가 매너가 좋은 게 아니고 문이 고장 났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매너가 좋다, 어떤 사람은 매너가 좋고 어떤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보기가 또 그렇다. 사실은 뭐가 고장, 문짝이 고장이 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게 말을 만드는 거. 예? 문짝 고장 나서 문짝이나 고쳐주면 괜찮잖아요. 근데 고장 난지 모르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말을 만들고. 이건 하나의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악행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결국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어떤 악행을 하고 불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악행을 하고 불을 하는 자들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괜히 그 일 때문에 죄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죄짓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결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그거.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중심에 서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저주하는 자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 시기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자까지 복을 빌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의 몫.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회의나 이런 거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 때로는 우리가 어떤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세상에서 두고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두고 보자는 사람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두고 보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적 감정 가지고 두고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무섭다고 하는 의미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뭐 남자 여자 떠나서.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면, 자녀라고 해서 꼭 5살, 6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자녀들이 성년이 되잖아요. 그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면 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한번 찾아보고, 좀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의논할 때에도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뭐 다 이렇게 목사 사모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의논하는 거가 뭐 세상적인 거 별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전부 다 아버지하고 아들이고 뭐 며느리고 하기 전에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들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세상과 별반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 오늘은 여기서 끝.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훨씬 다르더라고요. 훨씬.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도 자녀들이 기도하면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불행한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뭐라 그러죠? 쇠전한 풀과 같고 채소와 같고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고 사는 날로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여러분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기독교 불교를 떠나서 저는 기독교 불교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같은 레벨에 두는 것 같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기도요. 기도. 가장 큰 행복은 속상하세요. 교회 와서 주여라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앞이잖아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펑펑펑펑 우세요. 아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 어머니에게 보채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드세요. 힘들다고 그러세요. 억울하세요. 억울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독대하죠. 독대란 말이 얼마나 참 누가 대통령을 독대했다. 여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도 누구는 다들 가고 누가 남아서 대통령을 독대했다. 신문에 막 기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독대하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하나님을 독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자꾸 내 시간표에다가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내 시간표에다 맞춰요. 빠르니 늦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이 늦다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젖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급하잖아요. 예? 조급하잖아요. 아침에 집 식구가 막 이제 뭐 이렇게 살림 정리에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이렇게 안 치는데 급해가지고 하여튼 점심 먹을 것까지 그냥 씻어서 이렇게 했더니 집사람이 와서 뒤다 보니 이러면 밥솥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덜어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뭘 또 잘못 눌러가지고 밥이 다 됐다고 봤더니 보온이가 있어.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하여튼 눌리라고 눌렀는데 백미 이렇게 눌렀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보니까 또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여보 지금 밥이 끓지도 않는데 보온이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일거리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뭘 건드리니까 제가 그래서 다 됐으니까 보온에 갔겠지. 열어보니까 물도 안 끓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젖을 얻게 하시리라.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덕교에 제가 오기 전에 10년 세월 동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도 10년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왔던 거 적당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아닌 때를 따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리신 그 하나님. 10년 세월 교회에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밑거름이 되어져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냥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예? 어떨 때 저녁에 한 8시, 9시 이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여기서 촤라고 소리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내가 부르는 것처럼 시원해요. 네? 저기 방음이 안 되니까 잘 들리는데 또 잘 들린다 그래서 통성기도 안 하지 마세요. 하셔도 돼요. 안 들으니까. 근데 쥐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예?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아픕니다. 예?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여러분 우리 6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맡기세요.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맡긴다는 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분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몸의 질병도, 내 어려운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까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아닐지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예?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 그 위로가 내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이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